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페이지 창세기 9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노아를 제외한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전 인류 또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다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인하여 1년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한 살아있는 가축들이 전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부터 7절.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어주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나와서 바라본 세상은 그야말로 황폐했을 것입니다.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시체가 다 썩고 그 나뒹굴어져 있거나 모든 초목도 완전히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가서 정착하여 어떻게 먹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노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거든요. 멀리 보이는 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물 또한 구할 집이 당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며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창대하고 풍성하며 번성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에 반드시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앓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요.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의 실패로 멸망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을 하지만 또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생활 주거 환경이 좋지 않던 그 집에서 아파트를 마련해서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희노애락의 삶을 살고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을 맞이하고 또한 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천사의 죄사자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죽음마저도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게 복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룰. 어떤 룰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죠. 차별도 구별도 없이 하나님께 다 구원하여 주셔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복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 3대 떡집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3대 떡집. 그 중에 하나가 경기 떡집이래요. 근데 굉장히 떡이 유명하대요. 저희가 보기엔 먹어보면 그 떡이 그 떡이고 저 떡이 저 떡 같은데 하여튼 떡집도 아주 유명한 떡이 경기 1호 아주 유명한 떡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최길선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분의 그 간증집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잘 말씀드리지 사람의 간증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하면 꼭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사람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는데 이분은 70살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 변질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성공 앞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도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본도. 그래서 제가 떡집에 들어가서 떡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자지 않고 수고하며 애쓴 결과 정말 가장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경기 떡집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그냥 떡집이 불야성을 이루는 겁니다. 호떡집에 불났다는 말은 있어도 뭐 떡집에 불났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눈꽃 뜰 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저녁 5시쯤 어느 주일날 저녁 5시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너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깨닫고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 있나 찾아보다가 마포 쪽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겨울이니까 입고 있던 막 옷에 물기가 다 얼어서 고드름도 얼고 뭐 고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주일날 과연 장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옳은가 옳지 않은가? 내린 결론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아들 셋과 그 장로님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축복받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배를 드림으로 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려오셔서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영업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체인점을 내준다고 해도 주일날 장사해야 된다라고 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러나 평일날은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들여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서 부천에 큰 땅도 마련하게 해주셔서 그곳에다 선교사들을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물 붓듯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면 고민이 뭡니까? 100만 원 수입 드릴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것, 1000만 원 수입일 때 100만 원 수입 11조 드리는 것, 이 차이가 있거든요. 수입이 계속 늘어나니까 11조의 액수도 늘어나는데 이 장로님은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도 하여튼 도와주는 곳도 엄청 많으십니다.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셋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D.L. 무디 선생님의 책을 읽은 것 가운데 가장 지금도 이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는 유명하거든요. 가장 제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글귀가 그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2번 놀란다는 거예요. 2번. 첫 번째는 왜 놀라느냐? 성경으로 알고 믿었던 천국의 실제보다 직접 천국에 들어가 보면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영광에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곳을 우리가 봤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가 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러한 세상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번성해야 한다. 충만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도 항상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항상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막 자랑했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탄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영적인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말, 어른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기초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대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주고받는 게. 근데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면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초등학생과 같은 이야기를 할까? 연세는 충분히 많이 들으셨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대화가 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젊은 집사님들 같은 경우 대화하다 보면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초등학문의 수준에 머무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고등학문에 머무르는 자처럼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히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내생에 대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금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 번영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물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요.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이제 노아가 방주에 있다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는 순간부터 동물들과 이 인간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데 동물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들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때 가장 먼저 들어온 감정의 변화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죄로 관영하고 나고서 죄로 인하여 생겨난 불상사가 무엇이냐? 짐승들,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항상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죄가 있는 곳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세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라든지 다른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란 결국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는 곳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 분열이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두려움이 있다? 죄의 결과구나.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렵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갑자기 그 방주에서 나왔는데 사자들이 나오면서 노아를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아무리 맹수랄지라도,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맹수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인간의 이 눈이 가장 짐승들을 두렵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무기가 없어도 짐승들이 사람들에게 덤벼들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여 주시는 것.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성장 발달 과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50대, 60대 이 성인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제가 이렇게 과거를 추적해 보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양가 부모가 아니라 한쪽의 사랑이라도 온전히 이렇게 받고 자라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을 통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채워지고 또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이후에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뭐를 허락하셨다고요? 육식을 할 수 있게 되면 육식을. 만약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없었다? 저는 지금도 풀만 먹어야 합니다. 풀만. 지금 풀 먹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곡식이 없잖아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은 채집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육식, 동물을 먹을 수 있는 배려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것은 무엇이냐?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뭐요? 핏째.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비로소 출애굽기 레위기에 와서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 홍수 시대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핏째 육식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피를 다 빼요. 호텔도 가면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습니다.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육즙이 뭔가를 봤더니 육즙이 피더라고요. 결국 육즙, 그 짐승의 육즙이 결국 피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다 빼고 그들은 지금도 그 육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거의 고무 같더라고요. 고무 하도 찔겨가지고 고무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결국 이 피는 생명의 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핏째 먹지 말아야 할까요?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됐어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그만인 것은 아니나 항상 피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너 나를 물로 보니?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물이에요. 물. 왜냐하면 인간의 몸의 수분이 몇 퍼센트냐면 70%입니다. 70%가 수분이에요. 그 70%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수분이 뭐로 이루어졌느냐?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다 출혈을 하면 생명을 잃는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어찌든지 간에 피는 생명이고 그 피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6절 읽어봅시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죄는 그 자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많이 소유했거나 적게 가졌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던 이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 여기며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절대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절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우에 많이 빠져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뭐죠? 헌금 많이 하는 성도, 목사님에게 잘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에게 그냥 잘하고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지 마시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는 주는 일을 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려야만 그 사람을 피를 흘려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자입니까? 미워하며. 우리 한지혜 집사님이 김은희 집사님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왜냐하면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저 사람 정말 싫다. 정말 증오하고 싶다라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럼 육체적인 살이나 마음의 살이나 하나님은 동일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에게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새가 돌아다니면서 까치까치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까치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그냥 두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잠깐 격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막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의 뿌리가 내 안에 뿌려짐으로 그 미움이 나타나고 그 미움이 행동으로 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사랑함으로 품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저희 교회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다른 분을 막 새로 오신 분한테 다른 분을 막 욕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욕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쌓이지 않겠어요?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그분을 욕하니까 이 들은 분이 그분에 대한 고정관념이 쌓여서 그분을 볼 때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분이 잘못된 사람으로 오인이 된 거죠. 제가 말 들어보면 이 말을 옮긴 사람이 잘못 옮긴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을 옮긴 사람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다가 괴로워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저에게 그 말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 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도 살인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항상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하나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이 신령한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요즘에는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죠. 이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자신들의 상징적 표징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주, 노초, 파, 남보 7가지 무지개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마크처럼 사용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외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표징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 보통 성경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저는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룩한 길, 거룩한 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영어 성경은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을 신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를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정확한 계약서죠. 여러분이 구두로한 약속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법적인 구속력은 여러분 문서잖아요. 문서. 지금도 문서에 우리의 사인이 있거나 도장이 있으면 그것이 정확한 증거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계약서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로서 어떨 때 가장 기쁜가, 어떨 때 가장 기쁜가,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들을 때 전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포하는 그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